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납시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현재적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고, 실상은 주일날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들을 때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건의 생활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부활의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뭘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날 고 안식 그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느냐면, 희망이요 삶의 의미를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자기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로 닥칠 것을 생각하므로 특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꼭꼭 잠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인 것을 증거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기뻐했지요. 두려움에서 기쁨인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믿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만져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선물이 과연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이 받을 선물이 무엇일까? 이제 첫 번째로 19절과 21절과 26절을 세 번이나 강조했는데, 우리 한번 김명식 원사님께서 한번 세 구절을 차례대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진정한 평강, 편안, 평화의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평강은 샬롬인데, 원어에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또는 평화, 편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만져주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인데 우리 김학성 원사님 한번 인셈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너를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는가.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지요. 왜? 독생자를, 독특한 아들을 주신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지요. 그러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죄로 인한 죽음이지.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땅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수시로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로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죽기 때문이지요.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 선 사람은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도 죽음 앞에 동일하게 무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려워한 이들을 위하여 유로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강조하지요. 19절과 26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편안히요 평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흑수저로 출생했지만 거듭난 자는 선천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내는 것이죠. 또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8편 1절을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합니다. 즉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는 거죠. 이같이 거듭난 새사람은 언제나 평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는 진정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한 것처럼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성경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365번 기록됐다고 합니다. 두려움에서 이제는 진정 안심과 편안한 축복,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중보자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나와 하나님과는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덤으로 말씀드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지요. 믿음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믿음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러면 아름답게 꽃이 피어지면서 그 꽃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겠지.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있었지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믿음은 없었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지요. 부활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27절부터 보면은 28절과 29절까지 조금 우리 길지만 김재준 집사님 한번 먼저 읽어주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보러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도마에 이르시되 내 손가락으로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산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고 만져보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신 분이.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도마에게 믿도록 하기 위한 포지션이죠. 주님이 도마로 하여금 의심만 했던 도마로 하여금 자꾸 믿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도 시몬이 베드로 된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울이 바울 된 것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지. 부활한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믿지를 못해요. 도무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28절 말씀 보니까 도마는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도마도 거꾸로 옆으로의 십자가에 향해
매달려 순교당했다는 거지. 요즘에 성기순례 가보면 도마가 졌던 십자가의 그 고목나무를 이제 진열하고 유리관 속에 집어넣는 성당들이 이탈리아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마가 졌던 십자가의 나무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실적인 경계는 아니지만 기념물이라고 볼 수 있지. 기념물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므로 의심 많았던 도마, 얼마나 의심 많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제 용서받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를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인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주님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그의 딸이 당장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죽은 해당장에게 내 딸이 살아날 것을 알고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또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대처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22절 말씀은 우리 차현성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세 가지 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무엇을 선물 받았지? 금방 까먹었어요. 세 번째 간표는 평강.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주님이 사실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서 기도하라고. 그 당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 성도들이 간절히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 것처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모두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가 헛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박사님 기자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쇄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22절 보면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이런 말씀 나오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여기에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찍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푸름한데 원어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랬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강기는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제3의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보니까 성령이 천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에 언제나 성령이 거하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기만큼 죄의 길에 접어들어가요.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구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자가 진정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면 복음의 증인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삶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으고 이 같은 삶이 되면 바로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권현희 권사님 읽어주시기 21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21절. 찾으셨어요? 예, 찾아드리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다른 거 읽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못 찾으셨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의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먼저는 첫 번째로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껄끄러지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재용서함 받게 되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이 세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의 환성임을 알게 되고 그런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평화의 선물은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지요. 주님 안에 기쁨이지요. 믿음의 선물은 구원의 기쁨이지요. 성령의 선물은 전도의 기쁨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이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우리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구원의 완성임을 전해듭니다. 사랑으로 구원이 시작되며 믿음으로 구원이 단단해지며 소망으로 구원이 진행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